할렐루야.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하시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쇠사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분명 바울이 그렸던 로마의 사역에 그러한 기대하는 그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많은 부분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 답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을 답답하게 올가매는 이 쇠사슬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 우리에게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사슬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병만 없었더라면, 이 가난한 집안에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런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부모님 나를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밀어줬더라면, 그때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여전히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사슬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만 없었더라면 내가 더 멋지게 살고 있었을 텐데, 그것만 없었더라면 훨씬 자유롭게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사슬도 은혜의 사슬이 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매여 있는 것은 있지만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길고도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로마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되어서 2년간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사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석방을 하고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 바울이 강하게 주장했더라면 충분히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충분히 자유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명 주시기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기를 로마에 가서 나의 증인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주셨거든요. 내가 자유의 몸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명을 감당하느냐, 로마에 가는 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 황제에게, 로마라고 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권리를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총독 베스도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할 책임을 맡기고 길을 떠나게 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여정이 참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중해가 거세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바람을 동료로 가는 그 당시에 거센 바람이 불다 보니까 정해진 항로로 가지 못하고 자꾸 이탈을 합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중해 항해가 어려워진 시점에 바울이 그것을 아니까 우리가 항해를 하지 말고 좀 겨울을 그냥 보냅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편한 거, 더 욕심 때문에 항해를 좀만 더 하자라고 했다가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서 정작 14일 동안 표류하게 되잖아요. 깜깜한 이 구름 밑에서 어디가 어딘지도 알지 못한 채 14일을 그런 바다를 표류하고 있었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까이 도달하게 됩니까? 로마라고 하는 길목에 있는 멜리데 섬 가까이 도달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인생은 표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인생은 표류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있는 성도의 인생은 결단코 표류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그 아름다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나는데요, 자, 환대를 받으면서 편안히 시간을 보냈어요. 분명히 바울의 시간표에서는 일정이 지체된 거예요. 이 멜리데 섬의 3개월은 바울의 일정표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멜리데 섬에서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이사야 감옥에서 2년간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노년의 나이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에서 그 휴양지에서 푹 쉬고 환대받으며 체력도 회복하고 몸과 마음도 다 회복하고 로마로 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는 지체돼도요, 그거 지체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과 좀 달라졌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로마에 들어갔는데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느니라. 매인바 되었느니라. 가이사랴 구금을 당했던 바울이 로마까지 왔는데 로마에서도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손목이 쇠사슬에 매여 있게 돼요. 바울이 기대했던 그림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유롭게 로마를 다니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면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설명하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로마에 갔을 터인데 현실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였습니다. 쇠사슬의 매인 삶이었어요. 이 부분은 묵상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분명히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0일에 송구 영신제로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의 교회에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지긋지긋 나를 괴롭혔던 질병이요, 여전히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해는 건강하게 일어나서 다 털어버리고 힘있게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새해를 맞이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암울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이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2%일 거다 1.9, 1.8, 최근에 1.6%까지도 그러한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다 너무 힘이 든대요. 경기가 침체되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래 기도했던 나의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 내 자녀들 참 변화를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방황을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언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실 겁니까? 언제 나를 여기서 자유해서 마음껏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겁니까? 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날도 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오늘 사슬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말씀은요, 내가 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기에 이 매인바 되는 사슬이 나에게는 은혜의 사슬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짧은 문장 하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 이 바울의 상황이 그래요. 로마 시민으로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소의 경우에는 이제 호송 책임자가 로마까지 오면은 바로 이 황제 근위대장에게 미결수를 이제 인계를 했습니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요, 재판이 나기 전까지는 근위대 감옥인 프레토리움에 감금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쩐 일인지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황제 근위대장이 이례적으로 바울은 감옥 밖에서 혼자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을 신문했던 총독 베스토의 보고서가 긍정적이었을 거고요. 또 바울을 호송했던 백부장 율리오의 보고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울로 하여금 그 공간을 마련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되어 있죠. 셋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바울의 모든 비용을 감당하면서 한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좋은 집은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이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 서신서를 보면은 로마 교인들과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것으로 연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도 바울의 공간이 있었어요. 비록 로마 군인과 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할 수 있었대요. 찾아온 사람은 다 만나볼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찾아온 사람은 만나볼 수 있었어요. 2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들이요, 날짜를 정하고 왔대요. 하도 오니까 시간 약속을 해야지만 바울을 만나보시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바울이 찾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자유롭게 찾아다니는 못했지만 바울은 머물러 있는데 유대의 지도자도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대로 되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린 그림대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서 여러 군데 보면요, 바울은 메인 것으로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빌립보에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자족한다,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놨다. 매여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을 많이 봅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사고로 입원하신 분을 찾아뵈면요, 목사님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갑작스레 암 진단을 받은 분을 찾아뵙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그래도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참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문제가 생겨서 위로차 신방을 하면요, 목사님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만나뵈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말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위로차 신방 갔다가 위로받고 올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도전받고 올 때가 참 많아요. 와, 내가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참 우리 성도들과 함께 너무나 행복하구나 생각을 하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요? 흐르는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면 피할 길을 인도하시고, 찾아서 위로하시고, 기도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 감사할 것이 있더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보니까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해요? 매여 있을 때 성장하더라고요. 매여 있을 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우리의 수준이 그래요. 언제나 잘 될 때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가 잘 될 때, 힘을 갖고 있을 때에, 충분한 건강이 있을 때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는요, 별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 찾아요? 힘이 없어질 때, 매여질 때,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질 때, 내가 자랑했던 것이 소용 없어질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때로는 은혜더라고요.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때로는 은혜더라고요. 내가 매여 있는 게 때로는 나를 지키는 은혜의 사슬이 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가끔씩 들어요. 목사님,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저 이 자리에 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저 세상에서 마음껏 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땐 참 힘들었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신방을 가면 가장 기도 제목 항상 이렇게 여쭤보는데,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늘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가족을 제일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제일 말을 안 듣는 게 가족이에요. 제일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 아내분들 많이 있는데 남편분들 왜 기도 제목이 많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신앙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늘 아내분들과 이야기하면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또 물론 남편분들도 아내분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자식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아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커갈수록 내 뜻대로 안 돼. 뭐 그런 경우 없으세요? 일찍 깨워달라고 해서 일찍 깨웠더니 왜 벌써 깨웠냐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늦게 깨웠더니 왜 또 안 깨웠냐 뭐라고 그러고.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공통적인 얘기죠. 공부할 때는 공부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연애하더니 결혼하니까 또 연애 안 하겠대. 또 결혼 안 하고 엄마랑 사는 게 좋대요. 옛날엔 그렇게 독립하겠다더니.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며, 그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좀 있는데 공통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바울이 안지를 앓고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안지를 앓으면요, 눈이 붓고 충혈되고 분비물이 막 나와요. 만약 제가 이 설교하는데 눈이 빨개져가지고 퉁퉁 부어서 분비물이 흐르고 닦으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 설교 귀에 들어오겠어요?
걱정되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렇죠? 얼마나 바울이 이 사역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또 뒤에서 바울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병을 못 고치면서 하면서 또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간질이면 더 심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예배 잘 마치고 제가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악수하다 갑자기 간질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품 몰고 땅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기도하다 갑자기 간질 증세가 나타나는 생각해 보세요. 저 만나기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죠? 걱정도 많이 되고, 목회가 얼마나 장애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그럼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만 좀 제거해 주면, 이 사슬만 내서 자유롭게 해주면 제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답변이고 깨달음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이 육체의 가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올가매는 것이 육체의 가시, 이 사슬이요, 아, 나에게 은혜구나, 나에게 은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3층정에 올라간 체험,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가시를 볼 때마다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개척했지만,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했지만,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 왜요? 내 자신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감당했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당했지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내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내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나의 매임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여 있는 거, 사슬에 매여 있는 거 바울에게 불편함이었고 약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겐 기쁨이 되어지고 바울에게 자랑이 되었다는 거. 왜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에, 이 약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있기에, 하나님, 내가 매여 있어도 감사합니다. 매인 것도 은혜입니다. 내 약함도 나에게 기쁨이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이해하려 하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퀴즈를 드릴게요. 바울이 매인 것은 사슬입니까? 소망입니까? 눈으로 보기엔 사슬에 매인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은 소망에 매여 있었습니다. 소망에 매여 있으니 세상에 다른 것에 매인 것은 괜찮았습니다. 소망에 매여 있으니,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니, 주님의 은혜에 매여 있으니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가 풍요롭지 못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내 계획대로 다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소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매여 있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소망에 매여 있기에, 사랑에 매여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자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